오늘 본문으로 선한 입을 가지라, 선한 입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21절부터 24절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가 같다는 거죠. 같은 주제를 다르게 표현하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또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주제로 연결이 되냐면 이 말에 대한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한 절씩 우리 새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여러분 어떤 게 마음이 지혜로운 걸까요? 이걸 뒤집으면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뜻인데 조금 추상적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잘 모르겠죠. 이게 약간 개념이 딱 잡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항상 시라든지 잠언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어 그 히브리 이 시 잠언의 특징은 이 평행을 이루어서 두 번 얘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다. 힘이라는 말과 능력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나란히 놓는 평행해서 나란히 놓는다 해서 평행법이라고 학자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21절의 말은 그 다음 구절이 어느 정도 평행이 돼서 보충해 주는 말이 되겠죠. 입이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입이 선하다는 건 또 뭘까요? 우리말이 잘 이렇게 쓰진 않죠. 야, 저 사람은 입이 참 선해. 이런 말은 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즐겨 쓰는 표현은 아니죠. 입이 선하다, 선한 입을 가졌다.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입이 달콤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 24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꿀송이가 의미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주 달콤하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 뼈를 그다음에 또 어디 있어 마음과 뼈를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말이 선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뒤에 보시면 21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입이 선한 자고 입이 선한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의 학식을 더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학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배우어서 지식을 얻는 게 학식인데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잘 가르쳐 가지고 막 지식을 막 지식을 넣어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가? 이때 이 학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번역이 헷갈리면 이게 여러 개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성경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성경 원본은 하나님이 아예 그냥 존재하지 않도록 왜 그랬을까 싶은데 아마 그거 존재했으면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거 음란하게 섬겼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경기전에 갔더니 뭐 누구 사진을 걸어놓고 막 이 사람의 심리가 이게 너무 연약해서 뭔가 그 오래되고 뭔가 오리지널 원본이다 그러면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말 성경은 이 성경 원본을 베낀 것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본에 그리고 수많은 사본 중에 하나를 선택한 번역본이 또 있습니다. 번역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말 성경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항상 보완되어서 같이 그래서 여러 개의 번역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안전한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일까? 21절에 남의 학식을 더한다. 이 학식이라는 단어 찾아보니까 레카흐라는 히브리어더라고요. 레카흐. 이게 레카흐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설득력, 설득하다, 수용하다, 받아들인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학식이라는 번역과 너무 다르게 해놨죠? 그렇죠? 우리는 학식 그러면 뭔가 지식, 배워가지고 깨닫는 것 이렇게 느낌을 주는 단어인데, 다른 번역본들은 입이 선한 자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수용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 어떤 사람이 명철하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인데, 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럼 설득력이 있는 말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뭐 사기꾼들처럼 이렇게 막 속여가지고 꼬시는 말이 아닙니다. 설득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신 적이 있으시죠? 왜 바꾸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이 굉장히 타당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하시니까 바꾸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저건 잘못됐어.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설득당하지를 않죠. 행여 싸우기 싫어서 그래. 아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라고. 그건 설득당한 게 아니라 그냥 양보해 준 거죠. 설득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 생각이 저 사람 생각보다 짧구나. 라고 동의가 될 때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21절 끝에 이 입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굉장히 설득적인 어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부드러운 혀는 무엇까지도 꺾냐면 단단한 뼈를 꺾습니다. 그럼 절대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뼈, 딱딱한 것도 이 새치 혀, 부드러운 이 혀 하나로 꺾여진다, 설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간사하게 놀려서 꺾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다. 근데 그 말에 힘이 있으려면 마음이 명철해야 한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22절로 가보시면 명철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21절에 나오는 말하고 똑같죠. 2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한 자라고 21절에 돼 있고, 22절에 명철한 자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 즉 생명을 살린다. 어떤 말이 지혜로운 말이냐, 명철한 말이냐, 선한 말이냐, 생명을 살려내는 말이 선한 말이다. 반대로 미련한 자, 이것은 당연히 마음이 미련한 것이고 입이 선하지 못한 것이 미련한 자가 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그 자체로 징계가 되느니라. 미련한 행동은 그냥 그 자체가 징계입니다. 미련한 자를 징계하는 것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그 미련함 자체가 징계인데 그 사람을 내가 또 징계를 하는 것 자체는 어리석다, 위험하다. 왜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 징계를 받을 정도로 미련한 사람을 한번 징계를 해보셨나요? 잘못하면 물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고쳐주려고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해 이놈아. 여러분 이 사람은 미련 자체가 징계예요. 근데 그거에 대고
미련하다는 걸 또 한 번 확인시켜 주니까 이 미련한 사람이면 징계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21절, 22절 끝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다라는 말은 미련한 자를 징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9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만한 자, 미련한 자를 징계하지 말라고. 나에게 꼭 고쳐주고 싶지 않아요?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저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 보면 내가 가가지고 꼭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들 있어요. 근데 잠언은 보면 그냥 보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틀림없이 미워합니다. 내 선한 의도와 내 본심과 상관없습니다. 뭐 하려고 그걸 고쳐 주려고 하는가? 내 선한 의도를 여러분 그 사람이 이해해 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짓도 하지 않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이렇게 돼 있죠. 21절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이라는 표현과 뒤집어서 얘기한 것 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입을 슬기롭게 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21절하고 23절은 사실 그 자체가 평행입니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말하고 뒤집어 말하는 것이고요. 또 뒤에 보시면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 21절 끝에 학식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레카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지식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입을 슬기롭게 하는 사람이다. 입이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더한다가 아니라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설득력이 있냐면, 우리 어제 살폈던 14절에 보십시오. 14절. 14절 보시면, 왕의 진노, 죽음의 사자와 같다. 왕이 왜 화를 내면 죽음의 사자와 같습니까? 예,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결정권자이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화를 내고 진노하는 것과는 다르죠. 죽음의 사자 같은 왕의 진노를 뭐가 누구로뜨립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로뜨려요. 어떤 방식으로 누구로뜨렸을까요? 뇌물과 선물과 이런 걸로 왕의 진노를 누구로뜨렸을까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이 14절에는 뭘로 진노를 누구로뜨렸는지가 암시되어 있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아까 쭉 얘기하지만 마음이 지혜로운 것이고 입이 지혜로운 것이고 입이 선한 것이고, 즉 말 한마디로 왕의 그 죽음의 사자와 같은 그 진노를 누구로뜨리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그 선한 말의 힘. 여러분 왕이 잘못 분노를 표출하면 그 나라가 엄청난 악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신하가 그 왕의 진노를 누그러뜨림으로 왕의 화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것을 막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도 똑같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입을 슬기롭게 하는 자고 또 그 슬기로운 자의 입술에는 지식이 더해져 있는데 아주 설득적이다. 즉 살려낸다, 세워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슬기롭게 선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잠언 12장 18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함부로 말을 하는 것, 함부로 말을 한다, 지혜 없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흥분해 가지고 그렇게 막 쏟아 놓는 거죠. 한번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고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 그것이 학식을 더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5장 2절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내지 마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말 실수하면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르게 되고 그거 수습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겨우겨우 수습하잖아요. 우리가 행동 하나 잘못 실수할 때가 있죠. 우리가 고의적이든 또는 실수든 어쨌든 잘못된 말과 행동이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그 수습하고 환수하는 데만 어떻습니까? 아주 고생을 합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 언저리에서 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까? 그렇죠. 함부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원망을 내뱉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려고 수백 년간 작업해 놓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꿈, 수백 년간의 꿈을 말 한마디로 다 흩어버린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 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 조상 때부터 이 땅이 어떤 의미가 있는 땅인지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함부로 말을 했고 그것이 그대로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한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그들을 설득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래서 광야를 끌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내 귀에 들린 너희들의 말처럼 내가 대해주겠다. 이게 참 지혜로운 마음이 없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저희 어머니께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참 어려운 중에 자식들을 키우셨는데 가만 보면 어머님도 우리 굉장히 좀 그 어려운 시절을 살다 보면 마음이 좀 메말라지기도 하고 또 건조해지기도 해서 보통 부모의 마음이 메마르고 건조하면 그 피해를 자식들이 보잖아요. 자식들이 막 그 엄마의 아빠의 화를 다 분노를 다 이렇게 썼는데 이상하게 부모님 어머님은 저에게 늘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시험 점수를 이제 사인을 받으러 가잖아요. 성적표. 그럼 뭐 성적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보통 부모님 같으면 뭐 아이고 이놈아 더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막 이렇게 핀잔을 주실 텐데 다음엔 더 잘할 것이다. 늘 그래요. 전라도 벌교 분이신데 이 구수한 남도의 사투리로 더 잘할 것이다. 자꾸 그래요. 제가 들을 때는 너무 뭐 허황된 칭찬 같은데 그게 하루 이틀 이렇게 내 마음에 쌓이면 오히려 감사함이 생기고 오히려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혜로우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이게 그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선한 말은 아주 어떻습니까? 달달하다, 지혜롭다, 또 선하다 이런 말이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마음과 뼈는 사람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
힘인데, 즉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료하는 힘이 있고 사람을 세우는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시면 바울은 늘 목회자로서 성도들 간에 어떤 것을 원하셨느냐 보시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냥 우리 뭐 상스러운 욕설일까요? 그거 아니겠죠. 물론 욕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더러운 말은 공동체를 허무는 말, 또는 공동체원을 허물어내는 말, 우리 가족들을 허물어내는 말, 이런 게 더러운 말이 되고, 반대로 그거의 반대는 무슨 말이 됩니까? 뒤에 보시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이 덕이라는 말은 사실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냥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이런 뜻인데, 뭐 좀 번역이 이상하니까 덕을이라는 단어를 첨가한 건데, 어쨌든 덕을 세우는데, 즉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뭐 저라고 나쁜 성적을 받고 오고 싶은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이렇잖아요. 그러면 세워주는 거죠. 부모니까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속은 문드러지는데 잘할 거야, 잘했다, 수고했다, 이만큼 하느라고 얼마나 애썼냐, 이런 말들이 세우는 말이죠. 근데 뭐 99점 받아왔는데 1점 못 받았다고 탁달 받으면 그 아이의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은 세워내는 말.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의 마음에 은혜가 머물게 하라.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머물면 어떻습니까? 몸도 마음도 다 회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은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비은혜가 머물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신앙도 아프고 모든 게 다 아픕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즐겁지 않은 것은 내 마음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우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과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머무는 은혜의 양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명철하기를, 세상의 지식으로 명철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말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명철함이, 그래서 저분을 만나면 참 늘 내가 격려를 받고, 저분을 만나면 내가 늘 힘을 받고, 내가 죽어가는 내 마음이 저분과의 한마디를, 저분과의 대화 하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붙들게 되는 그런 말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명철한 사람, 선한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사람 되는 줄 믿고,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오늘 좀 세워야 되겠다. 오늘 내가 누구누구를 만날 텐데 어떻게 세워줄까? 내 자식들을 어떻게 세워줄까? 내 남편들은 아니죠. 남편을, 내 아내를 또 어떻게 세울까? 또 우리 구역 식구를 또 어떻게 세울까? 한번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실천적 결단을 하고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혹시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시거든 하나님, 또 그분을 기도로 세워드립니다. 주께서 찾아가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